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귀한 것들을 그대로 놓쳐버리고 흘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저분은 경륜이 높다, 연륜이 높다,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헬러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것을 경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러 단어는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 가정에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한 왕이 자신의 나라, 국가를, 왕국을 경영하는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 비슷하죠? 바로 이코노미, 경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살림살이, 그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그것을 꾸려나가서 가정이면 가정, 어떤 면에서는 단체면 단체, 그리고 한 국가면 국가,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과 또한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서 창세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품으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구원과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제 실행하시는 손길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본문에서는 비밀이란 단어로 번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덮여있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란 것은 열개자 보일 시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품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어 보여주실 때만 그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 보여주시는 이 계시가 바로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 경륜을, 이 비밀을 계시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을 바로 성도들에게 간단히 기록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잠시 기록한 것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이미 그 부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말은 영어로 adopted as his sons, 하나님의 아들들로 adopted,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제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굉장히 앞서간 법인데 바로 직접 자신의 배로 낳은 친자나 그리고 양자로 드리는 자식이나 아버지의 유산을 동일하게 상속받는 상속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그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동일하게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릴 성도의 기업, 인헤리턴스, 성도의 유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6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울이 요약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heir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의 유산들,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없어서 정말 한번 조만간 이 에베소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한번 전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오이코노미아, 그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창세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이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알 듯 모를 듯 하지요? 여기 정사와 권세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어떨 때는 주관자와 권세들,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77절 오순절 절기 설교를 하였을 때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혜가 아닌 대단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방법은 교회를 같은 부류끼리 끼리끼리 묶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요. 이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에 가까운 이들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마지막에는 처절한 분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이코노미아 경륜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와 충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를 높여주며 자기를 겸손히 낮춤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 되게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이것을 통하여 정말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악한 영들에게 바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가 평안하고 한마음 한뜻 되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상 속에 보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틈을 파주고 들어와서 마음을 갈라놓고 완전히 나눠놓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서로 함께 손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바로 악한 영들에게 드러내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오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늘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그 열매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사모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는 이 벅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이코노미아,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위대한 아버지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자세히 주일 강단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서 몇 차례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오이코노미아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눈으로 악한 영의 관점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가 새벽부터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하루의 삶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정말 극심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과 복구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